여러분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형상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감정이 포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감정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예를 들면 사랑과 기쁨과 희락, 화평, 연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도 느끼는 것을 우리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은 어떨까요? 성경은 여러분,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뿐 아니라 이 감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느끼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감정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질투라는 감정입니다. 질투. 우리가 누군가 질투하면 그 사람을 좋게 봅니까? 안 좋게 봅니까? 보통은 속이 좁은 사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 성경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노의 감정뿐 아니라 이 질투의 감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을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감정이 무엇이다? 질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데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질투를 느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아내가 나 아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아요. 별반 들지 않아요.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질투의 감정을 느낍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그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우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를 느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투는 그 시작점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문제는 이 질투라는 감정이 우리의 악에 기반돼서 잘못되게 나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이 있는 반면에 사단으로부터 온 감정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불만이라는 감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인간에게 넣어준 가장 근본적이고도 가장 부정적 감정이 바로 이 불만의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온갖 풍요로운 것들을 다 거기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게 합니까? 한 가지 금하셨는데 한 가지 금하신 선악과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느낍니까? 불만을 느끼게 하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불만이 가득해지자 결국 그들이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만지고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된 최초의 악한 감정이 있다면 불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싹트게 되면 뭐가 사라지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가 사라진다. 뭐가 사라진다고 여러분?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출발점이 되는 또 하나의 감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격이라는 감정입니다. 감격 먼저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전에 감격을 먼저 합니다. 그게 물질이 됐든 영적인 부분이 됐든 내가 원래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뭐 합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감격. 그리고 감격이 시작되고 감격이 넘치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일어나죠. 정반대 경우도 있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 가운데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생기면 절대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온갖 과일, 온갖 풍성한 것을 가득 채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들이 감격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사과를 따 먹으면서, 배를 따 먹으면서, 감을 따 먹으면서 감격하여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도록 아마 하나님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이 감격을 빼고 뭘 집어넣습니까? 불만을 집어넣어요. 자, 불만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눈만 조금 돌리면 수천 수만 가지의 감사의 조건이 있는데 그 속에 불만이 들어가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격이 사라지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 속에 불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대적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제가 예전에 신방에 보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키가 참 작습니다. 네, 그분 참 좋은 분이거든요. 성품도 좋고 심지어 돈도 잘 벌어요. 근데 제가 신방 갔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키가 참 작아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우리 남편이 얼굴만 조금 잘생겼으면. 어떤 분들은 키도 크고 얼굴 잘생겼는데 우리 남편이 성격만 조금 좋았으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저만 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안 준 것만 보게 해요. 없는 것만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것이 넘쳐나고 있는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 삶을 조종하냐면 안 준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속에 불만의 감정을 일으켜버리죠. 아무리 행복의 조건이 삶 가운데 넘쳐난다 할지라도 불만 있는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감사의 조건이 없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불만하는 마음이 뿌리 깊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희 안에 뿌리 깊이 있는 그 불만의 감정이 다 치유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띄워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불만의 감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건을 통해서 치료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만했다면 그건 여러분 이해됩니다. 왜요? 믿음이 없을 때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불만하며 예수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감정,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먼저 감격하고, 이것이 다 은혜였지.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를 알고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였지라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마음이 확장돼서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내 남편을 바라볼 때도, 아내를 바라볼 때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일날 우리 사랑교회 출석하면서 내가 사랑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격이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감격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를 만났을까? 여러분, 이 어투가 중요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를 그거 말고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사랑교회를 만나게 되었을까?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목사를 만났을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저런 목사님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성도를 만났을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자녀를 만났고, 내가 어쩌다가 저분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감격하며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불만하고 내가 여전히 불평하고 있다면 그런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냐면 그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불평과 짜증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남편 보며 아내 보며 막 짜증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냐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따라오냐면 감사가 따라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사단이 주고 있는 그 불만의 감정이 스며들게 되고 결국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짧은 세 구절인데요, 15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을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보니까 마지막에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결론이 뭡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신학의 파트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부르죠. 성경 전체에서 기독론과 교회론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두 책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와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가 이 기독론과 교회론을 다루는데 그 안에서 감사가 강조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도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감사와 연관되어 있다. 교회의 본질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 바꿔 얘기하면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교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한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 누군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교회 왔는데 저 교회 가봤더니 그 교회는 나와 똑같이 불평하고 심지어 나보다 더 심하게 원망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교회 경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교회에 왔는데
저 교회 성도들은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은혜 가운데 살더라. 그것을 경험하면 그 속에서 그 성도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감격과 감사할 수 있는 교회, 감격과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5절 볼까요? 15절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사와 평강을 연결합니다. 감사와 평강. 이 평강은 뭡니까? 이 평강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여러분 그냥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내가 본질적으로 그 관계가 회복된 데에서 오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 그 사람이 저기 멀리만 있어도 불편하죠. 제가 옛날에 섬길 때 어떤 분이 1부 예배 오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2부 예배로 오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1부에 평생 1부 예배 다니셨는데 왜 갑자기 2부 예배 나오세요? 참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다음 신방 갔더니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암흑의 권사와 싸웠는데 뒤통수가 보여서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2부 예배를 나오기로 맘먹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만 불편해도,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떤 성도와 한 명만 불편한데 그 사람 저기 앉아 있어요. 저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럼 제 설교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렇죠? 예. 한 사람만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물며 하나님,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절대 평강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속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본질적인 평강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평강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선물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선물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한 사람이 되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신명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두 번 강조되는 단어가 있죠. 가까이.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복받은 걸 아느냐? 넓은 땅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힘이 세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복받은 이유가 딱 한 가지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너희와 가까이 계신다. 너희가 기도하면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응답해 주신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좀 없을 수 있습니다. 땅이 척박할 수 있어요. 국력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복이었다면 신약의 성도는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른 것만큼 가까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그런 복을 받았다면 신약인 성도인 우리는 이미 복을 넘치도록 받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정 감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높은 지위도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걸 느낄 때 본질적인 감사가 회복되고 본질적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감사로 가득 차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소망해요. 여러분, 감사를 놓치면요 다 불행해지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감사하지 못하면요 불행해집니다. 정말 감사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감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사단이 준 그 불만의 감정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큰 복인 것을 알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